시편 105편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해마다 이 가을에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원래 처음 미국으로 이주한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이들이 그 첫 수확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데서부터 이 감사절이 유래가 됐죠. 우리도 해마다 이 가을의 풍성한 수확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과 우리의 수고와 흘린 땀에 대하여 풍성히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감사절을 지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그 쓸 것을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가지는 보다 깊은 것을 확인해야만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과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기본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그것을 제시하여 보다 깊은 신앙적인 이해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시면 바로 지금 한 이 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예수 믿는 신자들의 인생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연장하기 위하여 또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쓸 것은 주신다. 그것은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하면 보험도 들지 않고 창고도 없는 공중 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 그러니까 정원에 핀 것이 아니고 주인도 없고 일부러 심어서 기른 것이 아닌 야생의 들판에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큰 백합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사치로도 쫓아갈 수 없는 아름다움을 입은 것, 또 하찮은 존재,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 그러니까 무슨 쓸만한 곳이 하나도 없는 이런 잡초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이라는 것을 증거로 삼아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하심에 맞는 것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바치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자연계의 증언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당신이 만든 창조세계에 어떻게 진실되게 창조주 노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증거로 삼아 이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극진한, 더 귀한 목적과 또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대비하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입니다. 가을이 오고 가을에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그 통치의 신실함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리고 일반 피조물과 달리 더욱 큰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진실된 힘을 다한 열심을 가진 통치와 인도하심으로 지키시겠는가라고 비교하라는 뜻입니다. 이 일은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좀 더 이런 식으로 강화되어 설명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누구나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최희준 씨 그 가스펠송에 나오죠,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앙 없이 이런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허무밖에는 느낄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겠습니다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목적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 되죠.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말하자면 목적이 될 만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우리의 모든 목적과 가치는 저 나라에 있습니다. 저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제 불러드릴 종말론적 소망과 약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부하려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로 삼고 욕심내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아까 본 마태복음 6장과 비교해 보시면 결국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에서의 가치들은 말하자면 아무리 욕심을 내봤자 백합화 하나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따질 때 우리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건 어리석은 것이요. 왜냐하면 공중나는 새도 마음 놓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걸 못 믿고 자기 손에 가져야 마음을 놓는 자라는 뜻이 되고 혹시 실패하여 소유가 적고 결핍을 느낀다 할지라도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핍을 느끼고 그것으로 불만과 걱정에 쌓여 있다면 이것도 역시 신자로서는 자기 자신의 지위나 운명이나 신자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이 가을에 수확해 하십니다. 이 수확은 우리가 노력한 데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실, 복이 아니고, 아닌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보다 중요하게 하나님이 세상 통치에 있어서 진실하시고 공평하시고 변함없으신 것을 증거 삼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된 약속들과 믿음들과 소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진실하시며 변함없으시며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인가를 확인하라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 표현이 없는 건데 대부분은 이해를 못한 탓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이미 신앙의 기본적인 이해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과 언제나 일치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13절은 자칫 잘못 보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마음껏 믿어도 되는, 얻을 수 있는 그런 비방으로 여겨집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며 최고의 고난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체득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해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건 세상의 것의 결핍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가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복주심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지 세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풍부하냐 궁핍하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풍부함 속에서도 신앙이 드러나고 궁핍함 속에서도 신앙이 드러나는데 그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환경 속에 살고 끊임없이 그 유혹 속에 있으니까 세상의 것으로도 세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도 세상에서만 아니라 복음에도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늘 그 유혹 속에 사실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실패한 것보다는 성공하는 것이 신앙상 더 쓸모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인이 되고 우리의 소원들과 또는 필요들의 그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 가치가 의심스럽고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는지 하는 기본적인 신앙 자체에 대한 시험까지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을 성경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같은 빌립보서 1장에 가시면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등장합니다.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루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는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저에게 재판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어서 그가 로마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의 로마로 압송되어 온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시위대 안에, 그러니까 친위대 안에 갇혔습니다. 나중에 이 일로 인하여 로마 황제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유 없이 잡혀왔다는 걸 알게 되어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일에 이미 적지 않은 기초를 여기서 놓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의 가장 큰 이제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바울을 추종했던 자들은 추종했던 자들대로 낙심이 있었고 반대했던 자들은 반대했던 자들로서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인데 왜 그 할 일을 못하게 하나님이 감옥에 가두시는가? 이것이 너무 속상해서 선생님이 갇혔으니 우리라도 대신 선생님이 하던 일을 계속하자라고 해서 그를 따르던 자들이 그 전에 가졌던 신앙의 그 크기나 담력보다 더 이상의 힘을 내어 바울의 추진했던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힘있게 뛰어들게 됐다 하는 사실과 바울을 반대했던 자들이 바울의 그때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유명세나 또는 인기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시샘을 했던 무리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다 가둔 거다. 우리가 진짜다 해서 괜히 더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바울을 더 왕따를 만들려고 더 설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한쪽은 사랑으로 하고 한쪽은 뭘로 했다고요? 괴로움을 주려고 한 것이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 아니냐. 우리는 아마 싸웠겠죠. 네가 하는 게 그게 참다운 전도냐? 그게 사랑이냐?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전도를 쓸 수 있느냐라고 싸웠겠지만 바울은 아무로 어떠냐? 결국은 전도가 2배로 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살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나 죽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 죽음으로써 주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면 그 또한 기쁘게 받아야 할 일이다. 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인생은 주께 맡겨졌고 내 모든 힘은 주 안에 있는데 주께서 나보고 살라고 하면 살아서 할 일이 있다는 뜻이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으로 할 일이 있다는 뜻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궁핍과 풍부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지 그것이 내용이거나 그것이 힘이거나 방법이지 않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절을 맞으면서 이 한 해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은 초점에선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고 못나게 산 해도 많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산 분이 하나고 다들 열심히 성실히 살았다 이거죠. 제 생애를 통해 봐도 열심을 부렸던 해 또는 신앙적으로 더 많이 매달렸던 해에 순탄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생각 없이 살았던 해가 제일 순탄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 되신 자리를 지키시며 우리에 대하여 아버지 되신 책임을 소홀히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순서를 바꾸는 적이 없습니다. 봄, 겨울, 가을, 여름 이렇게는 안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말하자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뒤이어 아까 마태복음 6장에 나왔습니다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죠. 그러니까 이 감사절에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셨든지 개인적인 이해 득실을 떠나서 가을이 가을이듯이 모두에게 수학의 계절이듯이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의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열심을 훨씬 상회하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하나님 노릇을 계속 해오고 계시고 있고 지금도 그러시고 영원히 그리 하실 것이다 를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만큼 여러분의 현실적인 신앙 상태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는 감사하며 또는 잊고 살고 있는지 각각 형편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 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부르심과 열심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끝날까지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일의 승리와 영광의 결과까지 하나님은 그의 일을 중단하시거나 축소하시거나 변경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감사절의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보상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고백을 곧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에 답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상상할 수 없게 뛰어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출애굽과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인했다면 그게 오늘 시편 105편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유입니다. 한번 지금 한 얘기를 확인하죠. 구약성경 878페이지 시편 105편 1절로 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5절 이하에 역사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도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모두에게 그 약속을 지키사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꺼내며 홍해를 갈라 구원하여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살도록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도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열심에 대하여, 신실하심에 대하여 역사적 사건으로 그의 일하심을,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감사절이라고요. 매해 만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되 그가 어떻게 진실되게, 공의롭게, 복되게 통치하시는가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믿음들을 확증하는 것이죠.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 시편 105편보다 더한 역사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는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불러 당신과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그의 몸으로 묶였습니다. 우리는 생사와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 만물에서 보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약속의 이 영원함을 확인한 것보다 더 크게 구약 백성이 늘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와 그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손길로 그들이 가진 믿음을 확보하고 확인하고 견딜 수 있었는가 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으며,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그가 부활하여 우리를 그 몸으로 부르사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약속되고 허락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영원한 운명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가를 보여주심으로, 그래야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절기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 따라 이 한 해가 감사할 것이 많은 해일 수도 있고 또는 불평스러운 것이 많은 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이 해에는 불평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일단 올해는 너무 오래 아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감사 안에서의 불평입니다. 불평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비명입니다. 아프니까. 아픈데 웃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프면 누구나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아픈데 호호 그러겠습니까? 아프죠.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열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해야 하는 책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격을, 이 헌신을 받아내실 만한 분이라는 확인이, 증거가 전제되어 이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감사절을 이해하시는, 매해 반복되는 한 해를 깊이 음미하시고, 우리는 늙어가지만 늙어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채워지고 있고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과 능력과 우리를 향한 약속 속에서 확인하는 올해의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섭리자시며 심판자이시되 진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복되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우리에겐 사실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자녀된 복된 운명들을 감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신자된 삶을 마음껏 승리로 누리는 우리의 신자된 여생 되도록 오늘 말씀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복된 우리의 운명과 현실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으로 저 바울의 고백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찬송할 줄 아는 삶을 살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